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구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낮 예배마다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특히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것, 그리고 더욱 힘써야 할 것 각각 두 가지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특히 삼가해야 될 것 중에 분노에 대해서, 혈기에 대해서, 성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가 특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것, 비난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비난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험담입니다. 험담, 비난, 험담. 비난과 험담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비난과 험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 입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비난만큼 험담만큼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치명적인 독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난에 관해서, 험담에 관해서 다룰 때에 전제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 자신이 비난하고 험담하는 당사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대상, 험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는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보면 때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비난받고 험담받을 때가 있듯이 때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비난과 험담은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비난에 능숙한 사람, 습관적으로 험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험담은 정말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분명히 해당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난하는 사람들 곁에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험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고요.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험담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험담을 배우고 험담에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은 강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비난과 험담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불행하고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난과 험담을 다룰 때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과 험담도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난과 험담의 무서움 중에 하나가 바로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험담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비난과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어느 순간부터 죄책감이 사라져버립니다. 비난과 험담을 일삼으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난과 험담이 습관화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은혜스러운 신앙생활과 건강한 삶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하면서 험담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 완전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비난과 험담이 습관화되어 버리면은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도 멀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난하고 험담하면 습관화되면서 그만큼 마음과 양심이 어두워지고 굳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비난과 험담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비난과 험담을 이야기할 때에 꼭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난은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 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받아십시다.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비난하느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사정 형편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자격도 있고 비난하실 자격도 있고 심판하실 자격도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정과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 집에 살지만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함께 이웃을 이루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해야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큰 교만죄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험담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큰 죄가 되느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남을 함부로 험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큰 죄가 된다면 분명히 이 비난으로 말미암아 험담의 죄로 말미암아 축복이 단절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난이 큰 죄가 되고 험담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험담과 비난을 일삼으면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큰 죄를 짓는 삶에는 분명히 축복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축복이 단절되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축복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걸려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은 큰 죄가 되고 결국 비난의 사람의 삶에는 축복이 단절되어지는 정말 끔찍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비난과 험담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난이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그랬는데, 비난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난과 험담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데, 그 이유는 비난과 험담을 심으면 비난과 험담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험담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비난을 하면 비난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비난을 하면 비난이 돌아오고 험담을 하면 험담이 돌아온다.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스스로가 비난받을 씨앗을 심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 스스로가 험담받을 짓을,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결국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결국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험담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반복해서 비난을 심고 험담을 거두는 그런 인간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서로가 비난을 심고 험담을 심어서 서로가 비난을 거두고 험담을 거두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 간에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삼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비난을 하면 비난이 돌아온다는 이 메시지 안에는 또 하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난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비난을 하면 상대방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 비난을 통해서 상대방이 아름답게 변화를 보여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난하면 비난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험담하면 험담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난은 아무리 해도 상대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험담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상대방을 아름답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착각 가운데 큰 착각이 이것일 수가 있습니다. 비난을 통해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비난을 통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은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더 차갑게 만들 뿐입니다. 험담은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더 사납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험담을 통해서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하면 할수록, 험담하면 험담할수록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차가워지고 교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을 통해 사람을 바꾸고 험담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무리 험담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름답게 변하는가? 내 험담 듣고, 내 비판 듣고, 내 비난 듣고 말입니다. 아내, 내가 비난하고 내가 아내 험담하고 백날 해보십시오. 아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비난과 험담은 사람을 아름답게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더 차갑게 만들어버리고 상대방을 더 사납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난과 험담할수록 가정의 인간관계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교회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는 더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뒤틀려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험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난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은 마귀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귀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완전히 쫓겨나야 될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참소가 뭡니까? 비난입니다. 험담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비난하는 자입니다. 험담하는 자입니다. 비난하는 마귀, 험담하는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곳에는, 험담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비난과 험담을 통해서, 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안, 하나님 나라의 화목, 하나님 나라의 화평,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화목들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짓이라는 겁니다. 참소를 통해, 비난을 통해, 험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난에 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두 가지 귀한 교훈을 분명히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로, 비난하는 것은 마귀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마귀의 본업이에요. 비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화평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하나되지 못하도록 가정의 비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의 비난과 험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 짓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마귀의 일에 동참하여 비난하고 서로 험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난과 험담하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하는 것은 인간 파괴를, 관계 파괴를 도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비난과 험담을 일삼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파괴입니다. 파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마귀는 참소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난과 험담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짓이요 끔찍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난과 험담이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무심코 일삼는 비난과 험담으로 인하여 가정에 아름답고 화평한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교회의 화목과 화평들이 깨어져 가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지금 파괴되고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춤추는 곳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 춤추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그렇게 동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너무나 끔찍하게 파괴하고 깨트리는 비난과 험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조심하고 멀리 해야만 건강한 인간관계, 행복한 인간관계를 예수 안에서 만들어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난과 험담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비난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난과 험담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더 깨어질 수 있고 더 파괴되어질 수도 있고, 비난과 험담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처리하면 그 비난과 험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나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비난과 험담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당연히 비난과 험담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담을 들을 때에 비난을 받을 때에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비난과 험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비난과 험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때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로 인해서 비난과 험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더구나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서 비난과 험담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난과 험담에 직면할 때에
그 비난과 험담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을 때에 그 비난과 험담은 우리에게 파괴를 이루고 깨어짐을 이루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행복하게 세울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침 이슬인데 독사가 그 이슬을 먹으면 그 이슬이 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침 이슬인데 그 아침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 하실까요? 똑같은 아침 이슬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여기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였든 간에 비난과 험담은 개인의 인격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해치는 독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난은 어쨌든 좋지 않는 거예요. 험담은 어쨌든 좋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해하는 아주 끔찍한 독이 비난과 험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맹독과 같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폐기하는 맹독과 같은 비난과 험담이라도 잘만 다루면 비난이라는 맹독이 내 삶과 인간관계에 더 유익을 주는 재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통해서 나를 조용히 돌아보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나 자신의 모습과 내 삶을 비난을 통해 돌아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점검하고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비난과 험담은 내게 보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험담을 독사가 먹듯이 똑같이 비난하는 것으로 험담하는 것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것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원수 맺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 간다면 그야말로 비난과 험담은 내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교회의 행복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맹독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독이지만 독사가 먹을 때는 분명히 맹독이 되어지고 똑같은 이슬이지만 독사가 먹을 때는 맹독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똑같은 이슬을 소가 먹을 때는 우유가 되어서 나오듯이 여러분, 비난과 험담 분명히 독소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다시 바로 세우는 재료로 삼는다면 그 비난과 험담의 독마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유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과 험담을 받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호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비난과 험담을 들었을 때에 비난과 험담을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비결입니다. 받아십시다. 비난과 험담을 들었을 때 사람 앞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호소하라. 여러분, 이렇게 비난과 험담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과 험담의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은 사람 앞에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일단 비난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똑같이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더 추해집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더 강하게 틈탈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참지는 마십시오. 내가 험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난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우유로 처리해 나가서 내게 유익하게, 내 삶에 유익하고 인간관계에 유익하게 처리해 나가는 지혜는 사람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 앞에 침묵해요. 똑같이 맞대응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다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공동체도 깨어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저런 이유로 험담을 듣고 비난을 들을 때에 그 비난과 험담의 독을 우유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일단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사람 앞에 입을 다물면 안 돼요. 무작정 입을 다물고 혼자 속으로 삭히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신앙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어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비난과 험담을 들을 때에 사람 앞에 침묵하되 그냥 무작정 침묵하고 혼자서 속으로 삭히고 살아가면은 정말로 죽는 일이 일어나요.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신앙도 병들어 버려요, 무조건 침묵하면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침묵하되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으면 많이 기도로 호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험담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비난을 받은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 삶이 병들지 않고 내 신앙이 병들지 않는다고요. 사람 앞에 침묵하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많이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받아서 마음이 아플 때에, 험담 들어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에 무작정 침묵하지 마십시오. 무작정 혼자서 속으로 사귀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되 하나님 앞에는 더 많이 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의 때 사람을 향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마음의 상처와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의 때 사람을 향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비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의 때 사람을 향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 같이 비난과 험담으로 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뒤틀려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의 때 사람 앞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침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해야 합니다. 똑같이 맞서서 비난한다고 비난하고, 똑같이 맞서서 험담한다고 험담하고, 똑같이 싸우고 인간적으로 대적하면 내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내 정신이 파괴되어져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는 점점 더 파괴되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춤추셔야 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춤추셔야 될 우리 교회에 마귀가 춤추고 마귀가 노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비난과 험담이 우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십시다. 알고 말하기는 쉬워도 정말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이 비난 극복과 험담 극복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같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은 정말로 정작 비난을 받았을 때, 험담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아름답게 처리하고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비난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자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또한 다른 사람의 비난을 극복하는 것, 다른 사람의 험담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극복이 쉬운데 가슴 속에는 그 비난을, 그 험담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삶에 계속해서 고통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해결하고 처리한다는 게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맨정신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아니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비난과 험담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는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있는 내 모습,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내 모습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좌절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비난과 험담으로 인한 그런 아픔과 상처를 잘 극복하여 그 비난과 험담의 독을 우유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더욱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도 비난 들으면 아픈 것입니다. 험담 들으면 아픈 것입니다. 비난과 험담을 들으면 상처되고 실망되고 좌절될 뿐인 것입니다. 비난과 험담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분노와 험담을 잘 관리하고 잘 처리해서 그 분노와 험담의 독을 우유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은, 없어야 하지만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어 살고 교회를 이루어 살고 한 이웃을 이루어 살다 보니 나도 때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슴 아픈 험담과 비난을 들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비난과 험담의 독을 우유로 만들어서 나도 유익하고 공동체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재료로 삼는 그런 성숙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험담과 비난의 독마저도 우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성숙함과 그런 힘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비난과 험담이라는 큰 장애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그런 멋진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남을 어떤 연유에서든지 미워한다는 거, 남을 향해서 여러분 원수 맺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남과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내 삶의 아픔이 되고 힘들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마저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는 없지만은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비난과 험담의 앞에서도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난과 험담의 독마저도 우유로 만들어서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게 서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